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5절과 6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생각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그는 우상, 가짜 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 어떤 것을 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는 책에서 대표적인 6가지의 우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평생 소원, 두 번째가 사람, 세 번째가 돈, 성취, 권력, 그리고 마지막이 문화와 종교입니다. 이 6가지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팀켈러 목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들이 우리의 욕구와 희망을 채워준다는 기대를 갖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할 때 어떤 것이든 내가 만든 가짜 신 우상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4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 앉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을 듣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하죠.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는 망한다.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5절 상반절만 다시 제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신명기 13장에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 앞에 나온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세 번역으로 보시면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마음에 들인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마음 위에 올렸다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떠받들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늘 항상 따라다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우상을 섬기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망하게 했던 그 우상들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말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서 8장에서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데 어찌 보는 것을 누가 바란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금방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망과 쾌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산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4장을 계속 읽으시면 에스겔은 3명의 믿음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바로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상이 가득했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서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심판이 임한 날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노력이 누가 잘못되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자 삶의 의미라고 고백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저희의 삶의 목적이자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성공과 열심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팀켈러 목사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훔치려는 욕심, 즉 탐심이 우상의 출발점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운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는 곧 사망으로 저희를 인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바라며 손에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상, 가짜신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이 수많은 우상들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상을 쫓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쫓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 채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에스겔의 말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마음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채울 수 있습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이 시간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망과 쾌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소망 바라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